고맙습니다. 제가 거리가 충분히 유지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 선교회 대표를 섬기고 있는 이익렬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강의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브루타를 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제 사진 좀 달라, 또 그걸 뭐라고 하죠? 프로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프로필이란 말도 제가 처음 들어볼 정도로 제가 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보낼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 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딱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물 알아보는 겁니다. 그쵸, 목사님? 제가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요, 상대적 잘생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절대적 잘생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요, 제 얼굴은 목회하기에 딱 좋은 얼굴이다 싶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줌마들 가슴을 설레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혐오스럽게 생겨가지고 방해받을 일도 별로 없이 참 저는 목회하기에 딱 적당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운동하기에 딱 적당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제가 하기 전에 예배가 아니라 세미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고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손오공하고 사오정 아시죠? 이 손오공과 사오정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시험을 보는데 면접 시험이 남았어요. 근데 손오공이 사오정보다 면접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손오공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면접관이 질문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대답을 나는 답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꼭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손오공이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요즘은 인성시대잖아요. 그리고 인성시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활동, 특히 단체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질문을 해요. 좋아하는 축구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우리 가문 손흥민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봐요. 요즘 젊은 분들이 6.25를 모른대요. 그래서 6.25가 언제 일어났죠? 1950년입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이 난해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믿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손오공이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저분이 크리스찬일까 아닐까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대답 잘했죠? 나오자마자 이제 사오정이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뭐 하더냐고. 그리고 답은 어떻게 이야기했냐고. 근데 이게 딸려요. 그래서 대답하고 질문 중에 답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외우기로 했어요. 뭔 외웠을까요? 전 국민이 좋아하는 답을 외웠어요.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서류를 막 뒤적뒤적 하더니 이름이 우리 가문 손흥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안경을 이렇게 드시더니 상태가 언제부터? 1950년입니다. 이제 대표가 화가 났어요. 당신 바보야? 그랬더니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으신가요? 네. 제가 유머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절대 유머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동네 사람도 재밌게 하는 유머를 목사님이 하시면 설교가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좀 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밌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암기해도 되는 게 있고 암기로만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해도 되는 것이 있고 따라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정말 수능 시험 공부하듯이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의 조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신앙은 옆 김 집사님이
100일 작전 기도를 하더니 응답받았다고 나도 100일 작전 기도를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말고도 또다시 이런 것들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암기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한다고 절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육이야말로 자기 체험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혹시 PT를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인터가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넘겨달라면 좀 넘겨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장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브루타 하면 정말 한국인도 변할까? 이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묘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교과서를 믿지를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과서는 그 쓰신 분의 정답이야. 너희들의 정답이 돼서는 안 돼.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브루타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송수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은 책도 보고, 그 전에 또 쉐마 교육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교육에 관계된 책을 많이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와, 이거 정말 좋다. 이게 되기만 한다면 정말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막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전송수 교수님이 강의했던 그 동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니까 더 이게 이렇게 가슴에 불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도 될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됐는데 그들의 국민성은 우리하고 다르고, 그들의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들이 됐다고 해서 우리도 될까 하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자 하고 이것을 시작을 무턱대고 정말 무식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브루타란 뜻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짝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브루타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밖에서 어느 정도 접촉하신 분들은 두 사람이 짝이 돼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 뭐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브루타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건 우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이게 중요해요. 우정이라는 공동체가 우리 사람에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그냥 짝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제 막 1년 해보신 분들의 관심사와 한 2, 3년 하신 분들의 관심사와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라요. 하브루타를 이해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일반에는 왜 그렇게 소개가 됐느냐면, 우리 전성수 교수님이 한국의 하브루타를 소개하셨는데요, 통합 측의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육청 쪽에 학교 현장에 하브루타를 소개하려다 보니까요, 종교 색깔을 빼야만 해요. 신앙 색깔을 빼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말 알맹이를 빼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질문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신앙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니요, 말씀 띄워주셔야 되는데 강론하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강론의 실천이 하브루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좀 똑똑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저는 강론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어요. 강론하면은 강의하다, 뭐 설교하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도 신부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강론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어느 날 한자어를 찾아봤더니 강자가
익힐 강자, 새길 강자예요. 론자는 이야기할 론.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습관에 익혀지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히고 새기는 것, 쉽게 말해서 적용, 실천을 하더라도 혼자 적용하고 혼자 조용히 실천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자기의 경험을 서로 주고받으며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계속 이야기하는 교육, 이게 하브르타 강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탁할게요. 제가 어디 가면 제 책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남의 책을 소개해요. 내가 저 저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심리학 또 상담학 전문가신데요, 청소년들을 주로 상담을 하세요. 근데 상담 방식이 참 특이하세요. 학생은 딱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그리고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태도로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가르쳐서 아이들을 변화시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요즘 우리 아이들의 특징을 30가지로 거기에 보면 정의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참 많아요. 부모가 말만 걸어도 매사가 짜증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낮에는 침대에 파묻혀 자다가 밤만 되면 드라큘라처럼 일어나서 부활해서 돌아다니다, 이런 것들요. 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미친 사람이 다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피한 걸 모른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창피한 걸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한 아이가요, 지금 이제 고3인데, 이렇게 밝히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 고3이 몇 명 안 되는데, 하여튼 고3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목사님 저 성적이 올랐어요 하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얼마나 올랐는데 했더니 40점 그러는 거예요. 오, 잘했다. 40점이나 올랐니? 했더니 아니요, 제 점수가 40점 맞았다고요. 그럼 그 전에 점수가 도대체 몇 점이었니? 했더니 온 교인이 다 듣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정도 점수면 창피해서 옳은 것은 기뻐도 작게 이야기할 건데, 정말 요즘 아이들은요 창피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모르는 것이 뭐냐, 요즘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좀 크게 써놨죠. 정말 싸가지가 없다. 스스로 인사할 줄도 모르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학교 수업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그 예배 태도를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알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 지금 코로나가 8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8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렸어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요. 그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초창기에는 엄마들이 깨우려고 했어요. 얘들아 일어나라,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일어날게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거의 지금은 포기하고 아예 깨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조금 앉아 있다가요 물 먹으러 간다고 자리 떠, 과자 먹으러 부스럭거리러 자리 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소파에 들어 눕는 일까지 벌어져요.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요, 교회 학교 했다가 그동안에 신앙교육을 하청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처음 이 아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더니요, 세상에, 예배를 저 따위로 드리다니 하면서 똑바로 앉아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엄마하고 아이들이요 싸움터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경우들도 부지기수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학교 동영상 어떻게 하고 이제 아시죠? 컴퓨터로 100%만 채워요, 동영상. 그리고 컴퓨터 켜놓고 다른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어요. 게임하고 놀아요. 이것도 제대로 안 해요. 나중에 급하면은요, 노트북, 컴퓨터, TV 3개, 4개를 한꺼번에 돌려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우리 지금 한국에, 이분들이 지금 자라나고 계세요. 이분들이 나중에 불법과 편법에 고수가 돼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컸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어떻게 컸냐면요, 황제처럼 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한반도가 생긴 이래, 역사 이래에 이렇게 아이들이 사랑받은 시대는 없었어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초등학교 저학년만 올라가도요 생일 파티를 어디서 하시는지 아시죠? 네, 뭐 맥도날드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생일 파티를요 막 빕스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자기 친구 생일 파티 간다고 용돈도 달래요. 왜냐하면 그냥 가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기를 그러니 빕스에서 한대요. 아빠도 그런 데 가서 밥은 안 먹는다. 손님 왔을 때만 가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자거든요. 장난감, 아이들 한 3집, 5집에 있는 장난감만 다 수거하면은요 중고 완구 가게를 열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 수업 시간의 모습들, 전멸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제발 자라, 방해하지 말고 공부하는 애들이라도 타게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학교 폭력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저 안에 일어났습니다. 언론에 드러나고 사회에 드러난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학교, 교회 여러분 교우 중에서 학생 주임이 계시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가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왜 중학생만 되고, 아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문제를 서서히 일으키기 시작하고 청소년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도대체 이유는 뭔가? 너무나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 현장이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방황을 했어요. 본인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해서 그냥 큰아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요 어느 정도 방황을 했냐면, 발목에 타투가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교를 2번 자퇴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2번째 자퇴할 때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전국구로 뛰려면 고등학교 2번 정도는 자퇴해줘야 돼.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지금은 이제 22살이에요.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신앙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봉고차 몰고 시속 180km 달려보셨어요? 제가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아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드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혹시 사고라도 나라고 한번 그렇게 달려본 기억이 있을 정도로 그 아이로 인해서 저는 아픔이 많았어요. 제가 하브르타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이 영향이 컸어요. 이 길밖에 없다. 내가 저 아이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PT 보실까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없다. 우리 이야기 많이 듣죠? 그리고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말은 그럴싸하게 멋있는데 현장에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 아들이 계차반이었어요. 사무엘도 그 아들들 때문에요 왕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데모하기 시작했다고요. 좋은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인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으면, 막 그런 강의 들어요 보면, 부모들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강의, 너무 그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요, 그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즘 아이들 특징이 싸가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싸가지가 뭔지 아시죠?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네, 저게 싸가지예요. 아지는 송아지, 강아지 할 때 어리다는 뜻이고요. 싹은 어린 싹이에요. 제가 교회에서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밖에 교회 외에서는 거의 강의를 안 하는데 일부러 이제 교회 쪽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시청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강사님하고 부르니까, 강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교육 안 받았는데도 잘만 자랐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맞습니다. 우리 때는 기본이 있었습니다. 기본. 근데 지금은 기본이 사라졌습니다. 그 기본이 뭐냐? 아버지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안 들고, 아버지 식탁에서 일어나기 전에 자녀들은 밥을 다 먹었어도 안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권위, 집안에 순서가 있었다고요. 질서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기고 나면요, 못 이길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커서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면 문제는 심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권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차가운 사랑해야 돼요. 냉철하고 단호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뜨거운 사랑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꾸로 하잖아요. 애기 때 그냥 떠받듯이 아주 자기 간 쓸개 침장 다 빼줄 것처럼 사랑하고 나서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면 변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차갑게 돼야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건 저의 명제입니다. 왜 우리는 교육에 실패한 것일까요? 사회교육 실패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 실패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 과연 성공했는가? 아니요. 지금 각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는 교회 교육에 실패했다고 해도 이 전제가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요소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교육이 두뇌를 깨우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브르타 하는 사람으로 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브르타 강사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은 하브르타는 두뇌를 깨우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요, 노벨상 이야기하고 유대인들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가 노벨상이고 대학 진학이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다 보면은 좋은 성과를 사회에서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목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영어 예배 좀 인도할 수 있어? 그래서 예, 인도할 수 있죠. 영어 찬양하고 또 영어로 설교하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를 인도하래요. 그래서 영어 예배를 인도해 봤더니요, 영어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은 영어 예배를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좋아해요? 참석하지 않은 엄마들이 좋아해요. 왜요? 거기 가면 영어 좀 잘할 줄 알고.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팝송 좀 애워봤거든요. 영어 하는데 전혀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영어 예배에서 영어 찬양한다고 여러분 그 영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영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닿는 분들에게는 영어 예배 서비스 섬겨야겠죠. 그런데 기획 의도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영어 예배가 저는 영혼을 깨우는 예배가 아니라 약간 미끼 상품 같은 느낌? 애들 끌어모으고 교회 앉혀놓으려고, 이런 이벤트 교육, 이런 미끼 교육으로는 여러분 영혼을 상대하는 교육에서 더더욱이나 이런 꼼수는 저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을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 이런 꼼수 같은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이걸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뇌, 지식을 깨우는 교육이 아니라 영혼, 인격, 인성을 깨우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모든 교육은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보고 하부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한테 저는 얼마나 저도 뜨거운 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몰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는데 왜 아이는 저렇게 방황할까 고민했는데요, 두 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두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요, 그 명제가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잘못될 일이 없다, 이런 명제가 틀렸든가, 아니면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랑을 보니까 사랑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사랑이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느끼는 사랑이 있어요.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을 어렸을 때 배워야 커서도 주는 사랑을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받는 사랑만 배우면요, 커서도요 받는 사랑만 요구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지밖에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이 틀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내 사랑이 틀렸는가 보다 하고 돌아봤더니 저는 엉터리 사랑을 했더라고요. 감정적인 사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막 나오잖아요. 저는 오래 참질 않았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성도 자녀들을 대할 때는요, 정말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부처가 따로 없어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이를 대할 때는요 0.1초를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아빠 말 좀. 아빠가 너한테 손해볼 이야기 하니? 틀린 이야기 하니? 아빠 이야기 좀 들어. 시간 지나면 꼭 손해보잖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이를 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표정이 싫거든? 아빠 억양이 싫거든? 이미 얼굴 표정과 억양에서는 독서를 잔뜩 품어놓고 바른 말만 했다고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미련이 저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놓고 보니까 안 참았어요. 온유한 줄 알았더니 표정은 온유하지 않았어요. 억양은 전혀 온유하지 않았어요. 꾹 참으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차라리 퍼붓는 게 속이 더 시원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랑하지 않은 건데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자랑했냐면요, 부모라면 당연히 해줘야 될 거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니? 생색은 정말 더럽게 많이 냈더라고요. 얘가 싫어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부족한 목사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걸 삶의 현장에서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요, 동일한 세대를 혼합 세대가 있는데 우리 교육이 동일 세대만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7세 반에 가면 거기에 몇 살짜리가 있나요? 다 7세 반에. 초등학교 때 가면 달라질까 했더니 전부 다 8살짜리 1학년에 있고, 그게 곧 대학교까지 다 가요. 또래들과만 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죠. 좀 여러 세대가 섞여야 거기서 인간성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순서도 배우고 기다리는 것도 배우고 다 할 건데, 그래 놓고 생각하니까요, 옛날에 못된 것은 누구한테 다 배웠냐면요, 친구들한테 다 배워요.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야채 먹던 애들이 유치원 가면 야채하고 버섯 다 안 먹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친구한테. 초등학교 가면 욕설 배운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선배한테 배웠겠어요? 동생한테 배웠겠어요? 친구들한테. 이상한 야동 보는 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다 친구들한테 배워요. 청소년들.
또래한테는 그렇게 좋은 거 못 배워요. 섞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학교는 아니지만 섞여 있는 기가 막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친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골목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섞여 있는 공동체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나이 또래만 묶어서 흩어놓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배울 것을 못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교육은요, 공동체 교육을 하더라고요. 통합세대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해봤어요. 같은 또래만 하는 교육과 섞어놓은 교육을 해봤더니 섞어놓은 교육을 할 때 훨씬 더 뛰어나요. 큰아이들이 작은아이들한테 개념을 설명하려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설명하면서 자기 안에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들 하는 것 보면서 눈치껏 배우는데 훨씬 빨리 배워요. 서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엄마들이 조그만 애들을 형들 사이에 끼워 넣어놨더니 형 누나들한테 치이면 어떡하냐고. 아니 여기가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얼굴 보는데 치이기는 왜 치입니까? 오히려 더 챙겨주고 잘해주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발 교회에 와서 가족 외식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은요, 아니 거기까지 와서 자기 식구들이 한쪽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막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외식을 하냐고. 교회 오면 제발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버리시라고. 신경도 쓰지 말고 다른 아이들을 신경 쓰라고. 이 아이를 내가 신경 안 쓰면 어떤 할머니가 모시고 이 아이를 모시고 가서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하든 언니, 누나, 동생들이 어울려서 다 한다고. 한 끼 안 먹어도 안 중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이죠? 카우카이 섬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천당 밑에 99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아름다운 섬이랍니다. 하와이 옆에 있는 섬인데요, 서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쓴 책 회복탄력성에 보면 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섬은 미국 섬 지역 중에서 가장 뭐랄까 문제가 많은 섬이었대요. 거의 섬의 모든 사람들이 한 8, 90%가 마약 중독 내지는 알코올 중독인 곳.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교육학자, 심리학자, 여러 학자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요소가 인간을 망가뜨리는가를 연구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표본 집단을 만들었는데 한 200명 만들었는데 소위 말하는 결손 가정들, 구성원이 결손이든 경제적으로 결손이든 건강이 결손이든 결손 가정이 있는 아이들 200명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들이 다 망가져야 되는데 안 망가지는 애들이 있더래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명을 썼는데 근데 저도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니까요,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 사고 쳤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엄마 아빠가 어린 나이인데 불구하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셋이 됐지만 엄마가 아직 어리고 젊잖아요. 놀고 싶어요. 춤도 추고 싶고 그런 데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래서 너무 멀리 가셨어요. 본토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미군 부대에서 경비로 근무를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세 아이를 데리고 자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싸우기 시작하네요. 근데 싸우는데 보통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이 커요.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간혹가다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근무 끝나면 마누라 도망갔다고 술 먹고 들어오니까 또 할아버지는 그거 보기 싫으니까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니까 화나고, 이게 막 날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가 제대로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공부도 SAT에 상위 3%에 들어갈 정도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아이가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요소가 인간을 망가뜨리지 않는가를 이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학력, 또 전공, 부모님들의 경제 수준, 모든 걸 조사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래요. 그건 뭐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를 제외한 믿을 만한 어른이 한 명이 있더래요. 자기 편이 돼주는.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는 이 할아버지가 싸우면서도 손주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면 아빠는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아이를 혼낸 거예요. 너가 집안 꼬라지가 보면서도 너까지 지랄이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한국 표현을 하면은. 근데 그 할아버지는 너가 주먹을 썼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이 편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요, 숨구멍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너무 잘 몰라요. 상담을 누구한테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청소년에게 상담한다고요, 친구한테. 근데 청소년들 자기 친구한테 상담 안 해요. 절대로 속에 진짜 고민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참 가오잡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창피한 건 진짜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요, 옛날에는 누구한테 했냐면 이모한테 했어요. 삼촌한테 했다고요. 엄마 사랑을 똑같이 닮았는데 엄마의 욕심이 없는 사랑, 이모 사랑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조카가 1등, 2등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공부 안 해가지고 막 꼴등했다고 머리에 머리띠를 둘러매고 막 속상하다고 식음을 전폐한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어쩔 때는 오히려 저는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 있다고 막 애들이 하더니 자랑하더니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못됐죠. 너무 못됐죠. 근데 그 아이는요,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삼촌이 지 편 들여주니까. 근데 그 삼촌 이모가 주변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잖아요. 그래서 심사임당으로 해결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런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공동체 보루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 이미 학교 공동체도 해체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친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요, 서로가 이모가 돼주고 삼촌이 돼주고 큰아빠가 돼주고 작은아빠가 돼주고요, 할아버지가 돼주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하브르타 이야기 하라더니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브르타 밭이 돼야 돼요. 이런 공동체에 밭이 되지 않는 곳에서 성경만 다 이야기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탱크를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세 번째 실패한 요인은요, 책상 위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학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학교 공부는 학습을 위한 공부니까 책상에서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합시다. 교회 교육은 학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교육이고, 그 소리는 곧 인간성을 만들어가는 교육이고 크리스찬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교육이고, 그런 인성을 위한 교육인데 왜 학교 공부처럼 가르쳐야 되지? 왜 학교 방식으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물리학을 배운다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자전거는 스스로 탈 때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책상에 앉아서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은혜가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그 은혜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말씀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생각까지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깨달아서 마음의 감동만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서까지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손발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실천하는 교육이 돼야 돼요.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천하는 교육이 될 때 여러분, 아이들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신 중에서 하브르타 정신이 있고 후추파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할 때 후추와 파를 많이 넣어라 이런 정신이 아니고요. 그냥 무대뽀로 도전해보자 이런 정신이에요. 일단 하고 봐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는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래요, 이제는. 그래서 누가 살아남느냐면요, 도전하고 시도한 사람이 살아남는데요. 저같이 무식하게 막 용감하게 시도하는 사람, 교육학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교육 특성화한 교회 하겠다고 선언하고, 우리 교회는 교육 특성화하는 교회입니다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와요. 뭘 안다고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더니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구나. 그런데 제가 시대를 잘 태어난 것 같아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데 그 사람이 복받는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누구간데 이런 자리에서 오늘 보니까 또 앉아있는데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을까 하니까 제 속에는 막 부담이 막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하러 오셨을까? 내가 여기 들으면 안 되는데 막 별것도 없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브르타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교회의 아이들은 한 8년째 지금 하브르타를 하고 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저 아이들 지금 열심히 지금 찬양하고 있죠. 저 찬양은 언제 제가 찍어놨냐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은 안 틀어드릴게요. 정말 저 아이들이 찬양하는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배 때 찍은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오후 2시가 되면 세대 통합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 세대 통합 예배는 다른 교회로 치면 학생부 예배예요. 근데 거기에 어른들도 부모들도 같이 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이 되냐면 100%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을 해요. 찬양인도 준비 학생들이 해요. 대표기도 학생들이 해요. 심지어는 그 예배에 나오는 헌금까지도 헌금위원도 학생이 있고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도 학생 재정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교육위원장의 사인을 받아서 그걸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연습 시간인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찬양을 해서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저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막 3학년 이런 아이들이에요. 하브르타 하면 신앙이 좋아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먼저 거실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옷이 그게 뭐냐고 잔소리하는 애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제대로 옷 입고 나오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주일날하고 똑같이 입으라겠다고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신앙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브르타가 말씀이 한 가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이 아이들,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작은 교회라. 근데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지금 1명, 2명을 제외하고는 한 10명 이상의 아이들이요,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을 쓰질 않습니다. 공심폰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긴 것은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와이파이도 연결이 안 돼요. 카톡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녀석이 그것을 시도하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점차 그것이 자기들 속에서 이야기했다고 퍼져나갔어요. 핸드폰 게임에 대해서 해방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절반 이상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어른들과 대화하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자기 이야기하는 능력이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소통이 일어나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요, 학교 가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요, 우리 이제 하브르타를 하면은 공동 기도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주 막 신이 나갖고 들어왔어요. 막 집사님 하고 막 들어와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셨대요.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 했더니 자기 그 하브르타 반에서 자기 기도 제목은, 애들이 기도 제목을 잡으면 그렇게 기도 제목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아이들 막 장난감 기도하고 막. 이 아이는, 저는 천안에서 목회하거든요. 천안촌이잖아요. 서울 롯데월드 막 이런 데 가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학교 반 소풍을 롯데월드로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반 애들은 자기가 기도했고 된 거니까 다 땡 잡았대요, 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신이 나갖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 학교 롯데월드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불렀는데 옆좌석이 있잖아요.
옆좌석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 22명 중에서 15명이 가위바위보 쟁탈전을 벌였대요. 이것이 작은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이 아이가 평소에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력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애는요, 공부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학교에서 그 벼룩시장 같은 것을 했나 봐요. 근데 반에서요, 남자아이들 전원하고 여자아이들 한 서너 명이, 이 아이가 이름이 강태인데, 이 아이와 누구와 아이들 막 이런 식으로 벼룩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선생님이 그걸 띄어놓으라고 고생했대요. 왜냐하면 부스가 몇 개 나와야 되는지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와 같이 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했대요. 그만큼 아이들이 관계력이 좋아요. 여러분, 하버트 하고 나니까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맨날 부부 문제로 고민하고, 제가 아시죠? 부부 문제가 생기면 교회까지 파장이 오는 걸. 특히 12월 달에 부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목사들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교사가 부부 문제가 생기면요,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가정을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뭘 안 하겠다고요? 내년에는? 교사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부 상담을 해본 지가요, 벌써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목사를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외로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우리 성도들 부부에 문제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가정에 좀 문제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안 와요, 저한테 절대로. 저만 외로워지더라고요. 하브르타의 폐단점입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제가 순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끄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꿈에라도 꿨겠습니까? 전혀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제가 책을 쓸 것이라고는 꿈에도 못 꿨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책을 쓰고 있고, 세상에 두란노 같은 곳에서 저한테 책 원고 달라고 소리를 제 평생에 들어본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이 하브르타는 말씀 운동이에요. 이 말씀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제가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브르타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은 저예요. 근데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달라졌대요. 여러분, 근데 하브르타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빨리 안 바뀌어요. 우리 성도들은 3개월 과정 열면 3개월만 하면 바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탱크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한 1년은 해야 조금 아이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제가 말한 변화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이들이 정말 잘 와요.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저희는. 그런데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지난 아이들은요,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라고는 처음 와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녀 때문에 애들 데려와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서운해요, 그래요. 뭐가 서운한데요? 했더니 뭔 말만 하면은 엄마, 제가 잘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교회 가서 형들하고 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밀쳐낸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제대로 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간혹가다 교회를 빠지네 또.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브르타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는 강의는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인가? 뭐가 우리하고 다른가? 저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스스로 하는 교육. 이 하브루타 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 세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교육이에요. 우리도 이야기해요. 근데 주로 누가 이야기하죠?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누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학생이. 집에서는 주로 누가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집에서 주로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누가 주로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이.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는요, 대부분 랍비는 질문하고, 우리로 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열심히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외람되지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앞에 노트가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물고기 한 마리를 빨리 좀 그려보시겠습니까? 외형만 좀 출품할 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셨나요? 네. 제가 조금 말을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그리셨을 거예요. 전 국민이 붕어 옆대가리 그리셨을 거예요. 물고기는 앞에서 보면 다르고 위에서 보면 다르고 뒤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혹시 안 그리신 분 계신가요? 위에서 본 그림이라든가 전부 다 붕어 내지 숭어 옆대가리 그렸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림만 그리라 하면 전 국민이 붕어 옆대가리 그릴까요? 제가 외국 가서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똑같더라고요. 다 옆모습만 그리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물고기는 다양해요. 거북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물고기 생김새를 가지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생김새를 가지고 대화를 했다면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빙어처럼 눈이 발달되어 있고 탁한 물에는 메기처럼 수염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특징을 그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야기가 교육의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학교는 미국에서 최고의 고등학교라고 하는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대통령도 배출했고요. 부시 대통령, 아들, 아버지 다 저기 나왔고요. 미국 명사자산에 가장 인물을 많이 올린 학교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저 학교는 꼴통들의 학교였대요. 루저들의 학교였대요. 그래서 저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만 프로그램을 다 하고 교사 연수도 어마어마하게 시켜봤는데 안 되더래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딱 하나를 바꿨더니 아이들이 달라지더래요. 그 하나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테이블을 바꿨어요. 테이블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칠판만 보는 테이블을 없애고 저렇게 둥그런 테이블을 놓기 시작했어요. 하크네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저 옆에는 조그만 밝은 색에 있는 곳은요, 저커버커 페이스북 창시자가 다녔던 엑스터 스쿨 고등학교예요. 우리나라 싸이월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대요. 근데 싸이월드는 거의 사라졌고 페이스북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둥그런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잠자던 애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공부하는 애도 못하게 괴롭혀요. 근데 꾸준히 해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감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염치. 이것들이 염치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점점 공부에 관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공부가 재밌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 학교가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예배당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이렇게 고의적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 조는 사람이 사라질 것 같아요. 예배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바꿨어요. 디귿자형으로. 그래서 그렇게 드렸더니요, 목사님 제 자리는 참 부담스러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조금 견뎌봅시다. 부작용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다음요. 예. 유대인들의 이야기하는 학습법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바디너, 안식일날 식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베드타임 스토리예요. 침대에서 책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도 해요. 여기 젊은 엄마들 계시는데 우리나라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베드타임 스토리를 하러 가면은 일단 아이를 침대에 눕혀요. 그리고 담요를 이불 턱 밑까지 끌어올려요. 그리고 책을 꺼내서 읽어주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막 책을 읽다 보면은요, 아이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엄마 있잖아 그거.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요, 정말 아이가 순식간에 들을 수 있게끔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휙 들어 이거사. 그럼 아이는 조용히 듣죠. 책을 다 읽으면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꿈나라에 가 있어야 될 이 아이가 무서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엄마 또 읽어주세요. 허걱. 다음날 누가 들어간지 아시겠죠? 아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빠는 책장 앞에서 고민을 해요. 이 책이 우리 딸에게 정서에 도움이 될까? 이 책이 이런 고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이 글자가 가장 작을까? 까꿍책 이런 거요. 그래서 들고 와서 까꿍 하고 다 읽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베드타임 스토리예요. 근데 이것은요, 베드타임 스토리가 아니죠. 베드타임 북 리딩이죠. 북 리딩은 의미가 없어요. 이야기가 오고 가야 돼요. 이 유대인 아빠는 도대체 아이에게 책에 글자도 없거든요. 뭘 읽어줄까요? 때로는 고양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 책이 비행 접시가 될 수도 있고, 나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서가 뼛속부터 있어요.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왕이 신하하고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경연이란 제도가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홍문관이 있을 정도로요, 우리나라는 이야기에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선비랍시고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소리를 외치는데도 살려두는 나라는요, 우리 조선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고요. 그만큼요, 대화를 오고 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뿌리 깊어요. 서당 대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없앴냐면요, 일본 애들이 없앴어요. 말살시켰어요.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하브르타 교사는 어쩔 때 보면은요, 젊은 애들보다요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정서가 살아있거든요. 이야기 정서가. 가르치지 말고 이야기해 주라고 하면은요 잘하세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학습 피라미드인데요, 듣기만 하면 5% 기억이 남는데요. 근데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면 90% 기억이 남는데요. 근데 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가르치면요 평생 남은 줄 알아요. 저건 24시간 후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 잊어요. 그런데 이게 설교 시간에 묘하게 자리 잡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원고 안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원고도 안 보고 이야기할까요? 수도 없이 내 입으로 떠들었으니까요. 다 거의 100%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누구 입으로 하나요? 목사님 입으로 합니까? 성도 입으로 합니까? 목사님. 그럼 목사님 몇 프로 기억 남을까요? 거의 100%. 일주일 내내 준비하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몇 프로 기억 남는다고요? 5%. 평균이 5%예요. 대중에 하나도 기억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중에 무슨 생각하냐면요, 꼭 중요한 이야기는 안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특히 안 듣는 것이 광고예요. 하브르타 세미나 한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거 했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무슨 세미나하고 강의하면 이번에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세미나입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설교 광고 시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럼 끝나고 나면 막 오신 분들이 그때 좋았어 막 이야기하면 그거 언제 했어? 나 몰랐네. 이런 분들 꼭 나타나요. 근데 이 현상이 집에 가니까 집에서 일어나요. 잔소리 누구 입으로 해요? 엄마 입으로. 웃으신 분은 다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애들은 몇 프로 기억 남아요? 5%. 그럼 나중에 꼭 한마디 하죠. 저것은 꼭 누구 닮아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지도 않는다고. 근데 저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이 5%를 10%, 20% 만들려면은요,
그 이야기할 잔소리, 그 설교 가지고요 서로 이야기하면 돼요. 설교 끝나고 내가 들은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 이야기하고. 오늘 저희 교회 설교 끝나고 하브르타가 뭐였냐면 세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인상적으로 기억 남은 단어 2가지 써보기, 그리고 그것을 왜 썼는지 설명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설교에서. 그 내용 중에서 나하고 비슷한 거 2가지 찾아보기. 이제 설교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몇 개 써놨거든요, 주보에다가. 그 중에 2개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 해보기, 6화 원칙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기. 그게 전부예요.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깔깍깔깍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경험이란 것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을 김집사도 못하고 있거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집사님도 똑같네 하면서 장로님도 그러세요 하면서 깔깍 웃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나면요, 설교가 기억에 남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기억에 남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해야 될 화두 가지고요, 너가 너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봐 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대부분 싸우고 말지만.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하브르타를 하면 가장 강력한데 우리나라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못하겠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교회 와서 해라. 그랬더니 교회 와서 하는데 눈빛으로 싸우더라고요. 저 집에 애들 말 잘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막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이게 하브르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브르타를 뛰어넘은 정서가 어려운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그 만드는 것이 힘든 거예요. 2번째는요,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제가 다음 사진 하나 보십시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호기심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호기심이 생겨야 질문한다. 아니다.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긴다. 1번. 네. 호기심이 생겨야 질문한다. 1번. 질문을 하면 호기심이 생긴다. 2번. 3번 졸립다. 1번. 2번. 안 드신 분은 뭡니까? 졸립다 합니까? 네. 반반. 3번요. 졸립다. 네, 고맙습니다. 정답은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중학생 내지 청소년, 혹시 집에 중학교 청소년 아이들을 모시고 사신 분 계신가요? 이분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 한 분 계시고, 또 없나요? 한 분 말고? 저 뒤에도 계시고. 우리 저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격려가 필요해요. 그분들을 모시고 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 친구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성경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퍼뜩 답이 떠올라요. 내가 늙어 죽어도 저것들은 성경에 관심 가질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제가 왜 아이들이 성경 토론을 못한가 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막 접근하고 해봤더니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성경 지식으로 봤을 때는 넌 크리스찬하고 똑같아요. 목사 아들도 장로 아들도.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한 본문 갖고 저희는 한 주에 끝난 것이 아니라 4주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배워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2번째는요, 알아야만 대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문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질문을 배울 수 있는가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해가지고 정리해서 질문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브르타 처음 알아오면은요, 그런 것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집어넣었더니요, 애들이 막 질문하기 시작해요. 막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하브르타는 대화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1시간 넘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대화를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나무가 나오나요? 겨자씨 질문에서, 그 본문에서 겨자나무가 나오죠. 겨자나무가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겨자는 1년생 풀인데요. 근데 왜 성경에는 겨자나무라고 큰 소리 쳐놨을까요? 그렇죠?
생물학자가 들어보면 웃긴 이야기죠. 우리나라 유채꽃처럼 생겼어요, 겨자는. 근데 이 질문을 던져놓으면 이제 이다음부터는 제 강의를 안 들을 거예요. 막 이제 겨자, 정말 왜 겨자나무라고 했지? 간혹 가다가 저한테 따지신 분도 있어요. 자기는 겨자나무를 봤대요. 그래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했더니 인터넷에서 봤대요.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생각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건 비유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여줄까요? 이분은 이스라엘의 데모예요. 선생님들의 데모.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나온대요. 전 세계에서 질문을 잘하는 민족 이스라엘. 근데 질문하는 법을 또 가르쳐요. 우리나라는요, 질문의 단어의 뜻도 몰라요. 제일 질문 안 하는데도.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스스로 하는 교육이에요. 스스로 자자는요, 코를 상형화한 거래요. 근데 코를 상형화한다고 코를 이야기하면요,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의식하면은. 그래서 스스로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요,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습관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 배이는 교육.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초등학교 1, 2학년 숙제예요. 방학 숙제.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빨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누가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혹시 주변에 학교 선생님이 있다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저것 중에서 잘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학생이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미친 짓이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스스로 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면 괜찮은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 손에 끌려왔어요. 저희 교회로 하루부터 배우겠다고. 근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거짓말을 잘해요. 목사님, 이거 우리 엄마가 목사님 드리래요. 우리 엄마가 만든 쿠키예요.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막 먹고 버리려고 하는데 비닐종이 끝자리에 파리바게뜨 하고 써져 있어요. 조그맣게. 이 녀석이.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엄마한테 잘 먹었다고 해, 고맙다고 해 하고 끝났어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친구 사이에서는요,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늘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둘 다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참 인품이 괜찮은 분이신데 상담을 해봤더니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빠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이 아이에게 책임감을 심어준다고 이 아이의 행동 결과에 따라서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상을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벌을 받을 문제가 생기면 아이는 불법과 편법으로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관찰해야 돼요. 결과로 칭찬해서는 안 돼요. 과정으로 칭찬해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 하루달 하면서 알았어요.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것은 계속해야 될 행동, 이것은 멈춰야 될 행동, 이것은 오기로 해야 되겠다는 행동,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관찰하시고 두 가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잘하는 것이 나왔을 때 즉시 리액션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그 행동은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근데 못하는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행동이 나오면은 화를 내지 마시고 못하는 행동이 줄어들었을 때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 줄 알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행동을 봤더니요,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거짓말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야, 너 지난번에는 한 10번 수업 시간에 거짓말 했거든, 하루부터 하는 동안에. 근데 오늘은 5번밖에 안 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이상한 표정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사람 습관이 그렇게 빨리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찰하고 몇 번만 이야기해 주면요, 아이는 점점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요. 좋은 방향으로.
근데 아이들은 정말 빨리 바뀌더라고요. 고착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어른들하고 다르더라고요. 3학년 말이 됐는데 선생님이 학부모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사고를 쳤구나 하고 엄마가 투덜투덜 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냐고. 그러면요, 인간이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내가 누림교회 가가지고 하브르타를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 거 없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번에는 성적까지도 공개해 주더래요. 아이가 수학도 이렇게 좋아지고 전 과목에 올라가 성적도 오르고 있다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매우 좋다고.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하시냐고. 그러면 그때는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브르타를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이 이야기하더래요. 한 거 없는데요 하고. 근데 다행히 선생님이 이거저거 이야기하다가 하브르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하브르타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하브르타를 반에서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용인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간혹가다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잘 계시죠? 하면서. 근데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명절 되면 꼭 한 번씩 전화하셨는데 이번 추석 때 혹시 전화 오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못 됐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스스로 하는 교육을 시켜놨더니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부터 했냐면요, 스스로 인사하기부터 훈련시켰어요. 인사를 스스로 안 해요. 제 방에 간혹 가다가 상담하러 오신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아닌 분들. 그러면 제 방에 와갖고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사 안 해요. 인사해, 목사님이셔. 아니, 목양실에 저 혼자 앉아있는데 제가 목사지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걸 뭘 소개를 해요? 그냥 본인이 인사하면 되는데, 그럼 아이도 인사할 건데 스스로 인사를 안 해요. 신방 가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집이 막, 우리 성도들이 집은 한 200평 되잖아요. 목사가 온지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방에서 나와서 인사도 안 해요. 너무 넓어가지고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집에 간다고 부시럭거리고 나온데도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못 들어. 엄마 아빠가 방문 두드리면 목사님 가신다 하고 나와라 해야만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수준의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인사하기 훈련부터 시켰어요. 밥때가 지나서 보면 다시 인사하는 거다. 네 공간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인사하는 거다.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말고 노크하고 들어가는 거다. 꼬맹이들도 목사님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하고 들어와. 그래서 그냥 푹 들어오면 제가 그래요. 다시 시작하자. 나가서 노크해. 그러면 목사님 대답하면 그때 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라고 내보내. 옆에서 엄마들이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하게끔 하나하나 교육을 했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그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브르타는 서로 짝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건데, 주제는 학원은 가야 하는가? 두 사람씩 짝이 되어서 한번 빨리 한 30초만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혼자 계시지 마시고 두세 사람씩 짝이 되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를 멈추시고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하브르타는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시간 20분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저한테 누가 학원을 가야 된다는 것인지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학원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질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엄마가 가는 학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애들이 가는 학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이들의 질문은 때로는 자기들이 뭘 질문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그 한마디 듣고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발사하기 시작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고 맙시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저하고. 자, 오른손으로 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는 이런 가위바위보만 했잖아요. 자, 규칙을 바꿀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를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져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요? 이겨야 돼요. 근데 그냥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의 인센티브 혜택을 드릴게요. 1초 늦게 낼 수 있습니다. 몇 초요? 2초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게임인데 제가요 다 괜찮았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속이 좁아요. 아주 속이 좁아가지고 안 하실 분이 계시면 삐져요. 그러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 자, 가위바위보. 이기셔야 됩니다. 과외가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보를 내고 계신 분은 과외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것을 빨리 보세요. 아직도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이기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그래, 잘하시네요. 그럼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브 앤 테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저한테 져줘야겠죠? 이겨야 된다고, 져야 된다고요? 져야 돼요. 자, 역시 1초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져야 돼요, 져야 돼요. 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똑딱. 이게 1초예요. 영어로 할까요? 틱톡. 네, 한국말로 합시다. 자, 가위바위보. 똑딱. 그렇죠. 지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똑딱. 그렇죠. 가위바위보. 똑딱. 지셔야 돼요. 네, 잘했습니다. 우리 각자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기에 교육학의 코드들이 숨어 있어요. 자, 보세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1초 늦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아무리 복잡한 지식도 앉아서 일주일만 책 3번, 4번 읽으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IQ 85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몸에 익숙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반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복을 거부하는 문화예요. 집에 가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래요. 엄마는 2번 말 안 해. 딱 1번만 말해. 반복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반복하면 우리 목사님 저 이야기 또 하시네. 설교 준비 안 하셨네. 이렇게 나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반복하셨어요. 반복이 필요해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요, 똑딱이 필요해요. 내가 직접 가위바위보를 해줄 수는 없지만 단계로 쪼개서 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똑딱이 필요해요. 그것을 멘토링이라고 하든 코칭이라고 이야기하든 무엇으로 이야기하든지 간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똑딱이 필요해요. 하브르타에서 교사는 똑딱이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단장이에요. 치어리더예요. 때로는 모델링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롤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어요. 빠르게 변화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지속하셔야 됩니다. 지속하셔야 됩니다. 몇 번 했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놀이치료 많이 다녀보셨죠? 주변에 놀이치료 간 사람 봤죠? 얘들 바뀌던가요? 잠깐 바뀐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이유는 뭐냐면요, 지속하셔야 돼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을 2년, 3년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브르타 안에서 그거 가능해요.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바뀐 것은 교사들의 노력이었어요. 제가 갈비뼈 부러뜨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무슨 소리냐면요, 아이가 오면 저쪽에서 들어와요. 그럼 팔 벌리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 아이가 뛰어와요. 껴안아요. 그리고 엉덩이한테 툭 쳐서 보내요. 또 이만큼 가는데 또 다른 교사가 이러고 있어요. 안아주고. 그 환영을 몇 번만 받으니까요, 한 달, 2달 바뀌니까 ADHD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하브르타가 되더라고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조금 좋아지면 다 됐는 줄 알고 데리고 가요. 이제는 또 안 나와. 그러면 또 나빠져. 이게 반복되면 이제 아이가 교회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 참 많이 겪었어요. 부모 교육이 동반돼야겠다. 부모 의식 계몽 운동이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부모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부모가 같이 하니까 놀랍게 바뀌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십시오. 제 워크북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좀 띄워주실래요? 네, 학원은 가야만 하나 거기에 보면 이 워크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할 수 있는 성경 하브르타 워크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세에서 9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저는 유치부로 보는데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워크북이 있어요. 근데 학생용이 있고 교사용이 있어요. 근데 통합세대용은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부용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책이 안 팔려서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0% 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택배비는 여러분이 내시고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요. 10월 달에 일반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